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구와 웃기는 귀한 시간 원근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사 저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사 깨닫는 은혜와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반석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풍성함과 국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더욱더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와 하늘의 향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에서 7째 인이 떨어질 때에 하늘에 약 1시간 동안 고요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기 전에 거룩한 정지 상태, 즉 역사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엄숙한 정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침묵이 끝나고 하늘의 실제적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바로 7 나팔 든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 직전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하늘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개인의 위로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심지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여는 열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향로에 담긴다는 이 신비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7 나팔을 든 7 천사들의 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성경은 이 안에 너무나 중요한 종말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번째 인이 떼어진 후에 펼쳐진 7 나팔 심판의 서곡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늘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었고 그 천사들이 이 7 나팔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어떠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히스타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위치가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상태, 그 지속적인 사명을 지닌 위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곧 이 7 천사들이 우연히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던 자들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즉 하늘의 시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심판은 혼란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말씀이죠. 준비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 천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나팔은 절기와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적과 싸워야 될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기를 선포할 때도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도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듯이 나팔은 단지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받은 나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엄숙한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심판을 세상을 향해 행해질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고이며 또한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을 보게 됩니다. 바로 7 나팔을 받았더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천사들이 스스로 나팔을 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팔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심판의 주체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천사들은 그 명령을 따르는 심부름꾼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무질서하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대상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사명받은 자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서 준비된 그 나팔 소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나팔은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그때는 은혜의 시간이 닫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 위에 선포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나팔이 불려지기 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며 또 중보의 시간이며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나팔을 불지 않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사는 것. 7 천사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뜻에 즉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팔도 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3절로 4절에 보면 향로를 든 다른 천사와 기도의 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는 7 나팔을 든 천사들과 구분되어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금향로를 가지고 금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구약 성막과 성전의 분향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서 제사장은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피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의 기도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제단의 향처럼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도는 테필라라고 하는 말인데 간구와 찬양, 고백과 탄원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모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에서 향처럼 피어오릅니다. 이 향은 단지 의례적인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아 이것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표현은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각 성도 개인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강력한 제물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향과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실제적 행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응답되는 역사의 물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또는 예배 때나 혹은 눈물로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향로에 담겨서 기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향로를 땅에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열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매우 놀랍습니다. 즉 방금까지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리던 그 향로가 이제는 불을 담아 땅에 쏟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성이 아닙니다. 바로 천사가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향로는 기도를 담는 도구였고 이제는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역사를 흔드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단지 위안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촉진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불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또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향기로운 기도인가? 그저 형식적인 기도, 입술에 반복된 말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악에 대해서 탄식하며 공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간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대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하는 역사적 개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혼란과 환란을 보여주는 책이지만 동시에 그 모든 심판과 고통의 중심에 성도의 기도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땅은 흔들리고 하늘도 고요해지는 때에 하나님은 금향로를 통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금향로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즉 말이 되지 못했던 한숨, 밤마다 침상에서 쏟아낸 간구, 부르짖음 대신에 잠잠히 주 앞에 앉아있던 그 마음의 떨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기억하십니다. 그 기도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졌고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 위에 지금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가 허공에 흩어지는 듯 할 때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단지 나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조롱당하고 악한 자가 득세하며 하나님의 교인은 세상의 주변으로 밀려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침묵할 때 우리는 기도로 하늘을 흔들어야 됩니다. 불신의 소리가 커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의 향을 더욱 짙게 피워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가 하늘 향로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향로가 하나님의 불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때에 땅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바뀌고 억눌린 자는 회복되며 진실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역사입니다. 기도는 무기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향로를 채우고 그 향로는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쏟아붓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홀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향로가 당신의 기도로 가득 차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향로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가 가득 찼을 때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로 하늘의 향을 끊임없이 올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유명치 아니하시고 금 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어갔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불의와 어둠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여는 향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손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a light and salvation. He's a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 is ready when we are com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